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걸머지고 나아가는 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친 희생,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되었고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떤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약간 삐딱한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좀 걸러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삶을 소중하게 여긴 것만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13장 마무리장에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죄 없다 여겨주시고 죄 있는 죄인들을 주께서 죄 없다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은 삶을 합당히 살아내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서 그런 열매를 맺어라 하는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와 이번 주로 좀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려서 자랄 때만큼 지금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어떠세요? 어렸을 때 형님, 동생, 누나, 오빠, 동생 다 그 생각했던 그 사랑의 마음만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다 나름대로의 그 느낌과 감정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자랄 때는 다른 친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2살 위의 형님이 늘 저의 상대가 되어주고 때로는 저의 친구가 되어주고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말상대가 되어주고 또한 같이 노는 친구가 되어주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다른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형제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늘 같이 자는데 잠잘 때는요, 제가 이렇게 좀 이불을 걷어차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그리고 제 다리 하나를 형 몸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제가 한 5학년 때, 4, 5학년 때부터 형보다 더 덩치가 크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데 같이 한 방을 쓴 것을 헤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둘이 같이 잤는데 늘 보면은 제가 한 다리를 형 몸 위에다 올려놓고 잡니다. 형님이 다 그걸 작은 몸을 가지고 받아냈던 겁니다. 형제의 관계는 끈끈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위해서 다른 동네 상급생과 싸우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순전히 우리 형이 당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옛날만은 못한 것 같아요.
제 살 길 살기에 바쁜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놓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뭘 품었던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니까 슬슬 마음마저도 자꾸 약해져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저희 이제 조카가 저 바베이 도시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그래도 딸내미 2년 동안 그곳에 보내놓고 궁금해서 이제 형님이 그곳을 들린답니다. 갔다가 여기에 잠깐 들려서 이제 한국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우리 형님이 오면 그냥 보내지 말고 저 우드번 아울렛에 가서 꼭 좋은 신발 좀 한번 사서 줘야지. 한국에 가서 보면 우리 형님이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 분인지 몰라요. 인터넷으로 막 찾아가지고 15,000원짜리 구두 그런 걸 사서 신고 살아요. 분명히 돈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봐요.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제 마음속에 이번에 오시면 그 나이키 운동화도 좀 하나 사서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혈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나와 같이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와 같은 형제자매를 혈육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 공동체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을 계속 실천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의 교회에는 먹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을 나누며 식사를 해결하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정신, 이것을 갖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는 그저 대충 한 45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가 한 25개 정도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연합회를 통해서 1년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부흥회도 하고 신앙 강좌도 하고 선교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합니다. 또 때로는 다른 여러 기관들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원들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좀 넉넉한 교회도 있지만 또한 늘 한 해 한 해가 힘든 교회가 있다. 예산도 채 5만 불도 1년에 결산이 나오지 않고, 또 교회가 늘 렌트로 있어야 되니까 늘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가 외부적인 것도 돕는 것도 좋지만 우리 회원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연약한 교회들을 좀 도우면 어떻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산 안에서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렌트로서 교회를 쓰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적어도 최소한 한 달치의 렌트비 정도는 우리 교회연합회가 감당해 드리는 그런 정신으로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기뻤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 계속 정성스러운 헌금을 모아야 되겠고 후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돕고 후원하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단을 선교하는 선교 후원금도 더 열심히 보내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도 누군가 이제 우리를 돕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라팔마 연합감리교회가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또 우리도 바라다 볼 때에 같은 지역에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교회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내리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임원회나 친교부나 또한 속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도와야 할 것입니다. 즉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좋은 집안을 보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네, 부럽죠? 또 형제 우애가 돈독한 집안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러워하지만 말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교단 안에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옛날 중동의 척박한 상황에서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대접해주고 음식을 공급해주고 또한 그가 머물 수 있는 곳을 거하게 해주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문율로 지켜야 할 서로의 협력이었습니다. 이것이 한때는 남을 도울 수 있지만 또 다른 때는 자신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은덕을 입기 때문입니다. 사실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당장 생각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손님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짜여진 삶, 한 달의 삶을 살면서 뭐는 얼만큼을 어디다 쓰고 또 이것을 어디다 쓰고 이렇게 다 짜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손님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당장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손해를 메꾸고자 하면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조카가 온다는 거예요. 한 2달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비상이 걸리죠? 조카가 온다면 참 애매해요. 뭐 형님이 오신다면 잘 대접해드리면 봉투라도 하나 놓고 갈 것 같은데, 이게 조카가 온다면 그 조카의 손에 뭘 많이 들고 올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여러분들 집안에 다 손해가 날 겁니다. 부부간에 긴장이 시작되죠. 꼭 그 2달 있어야 돼? 한 달만 있다 가면 안 돼? 다른 집도 있는데 꼭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있어야 돼? 서로 이런저런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당장은 이것이 내게 손해보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나로 모르게 이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 아브라함이 길 가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대접이 곧 천사를 대접한 것이요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 아브라함의 귀한 이 대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 대접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노임을 받고 또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남의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서 욕을 보려고 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와 그 종 게하시를 대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길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자기 집 앞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상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들이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자식을 얻는 축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곳곳을 보면 이렇게 손님을 대접함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보면 옛날 어르신들은 집을 조금 이렇게 규모 있게 짓는 분들은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습니다. 행랑채까지 있는 집도 있죠. 그 사랑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오게 되면 바깥 주인은 나가서 그 손님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몇 날을 있든지 하루를 있든지 며칠을 있든지 그렇게 머물게 해주는 그런 미덕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시는 분들은 미안하니까 밤에 새끼 꼴 거 없어요. 그러면 볕단을 이렇게 갖다 주면은 밤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볕단을 해서 새끼를 꽈서 이렇게 한 채를 만들어서 주고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녁이든지 또 아침 일찍인지 일어나서 열심히 도끼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한 지게만큼 그렇게 해서 또 침을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정을 나누면서 살던 시대,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풍요한 시대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이러한 정신들이 그 마음속에들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사람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지불식 가운데에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내게 온 손님, 내게 온 나그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손님이요 주님께서 나를 복주시려고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돌봐줄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이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그 심성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 됨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나그네와 방문자와 같은 사람들이 올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길을 떠난 그분들에게는 타지에 있는 교회가 큰 안식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든지 간에 한 주일을 오든지 몇 주일을 오든지 그분들에게는 그 교회가 큰 안식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떠날 사람이니 정주면 또 마음 아프니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자.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얼마를 있든지 그분들을 잘 보살피고 대접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년 전에 스페인을 갔을 때입니다. 주일이 돼서 마드리드에 있는 어떤 교회를 물어물어 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요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배 끝나고 꼭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예배 안내를 해주시면서 그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마침 추석 때였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는지 족발도 제가 먹었고요 송편도 먹었습니다. 그런 융성한 대답을 받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 목사님 이름 소용원 목사님 제가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돌아가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도 우리가 더 따뜻하게 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민교회는 이민교회로서의 사명과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손님 대접,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안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축복과 사명인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저 사람 갈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내신 그 귀한 분들을 정성껏 돌보고 또한 신앙으로 함께 독려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정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과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었고 오늘은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북한에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큼의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안락을 추구할 때에 나와 가까운 사람 가운데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옛날보다 우리들의 눈에, 저의 눈에 눈물이 없어졌어요. 옛날보다 눈물이 없어졌어요. 그뿐입니까? 옛날보다 웃음도 없어졌어요. 마켓에 전도 나갈 때 그때의 한국 사람들의 표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타고 간 차보다 다 좋은 차들 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켓에 들어오면서 그 표정을 보면 왜 그렇게 다들 경직됐는지, 10명 중에 1명도 거기에 서 있는, 어쨌든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10명 중에 1명도 제대로 방긋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에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성경 말씀에서도 안타까워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꼭 내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마음이 메말랐는데 거기에 어떤 은혜의 싹이 트며 어떤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개인주의가 되고 무심무정한 시대가 되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남의 아픔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고 남의 기쁨도 나의 기쁨으로 여겨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써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만 어려운 일 당합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에 왜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을 위하여 울어주어야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음행과 불륜의 사건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이슈입니다. 요즘 세상에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출발했는데 이것이 멈출 수 없는 비극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한때에 잘 사귀었고 그러나 헤어졌다면, 그리고 이제 결별을 하고 새로운 사랑이 생겨서 가정을 갖고 자식을 낳고 살기 시작했으면 그러면 그만이지. 왜 옛날 사랑을 다시 찾아요? 혹시나 궁금한 건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만나서 뭘 어찌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만나서 뭘 어찌게 하겠다는 겁니까? 페이스북, 카톡, 구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인간의 편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욕정을 다시 불켜 세우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은사를 여러분들 꼭 갖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쌓아온 여러분들의 가정, 수십 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쌓아온 여러분들의 가정,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을 파괴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공동체를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내 자신이 다 망가지고, 특별히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귀한 언약 속에 남녀의 관계는 성숙되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관계는 모든 것이 다 비극을 초래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결혼의 중요성, 순결의 중요성, 이것을 여러분들은 끝까지 붙잡으셔야 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매스컴 통해서 무슨 드라마 보고 무슨 작품 보고 이래도 되는구나 저래도 되는구나, 남들도 이렇게 됐고 속도 위반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뒤바꾸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고, 한번 살아보고 뭐 결혼하고. 여러분들 살아보고 결혼합니까? 인간이 뭐 상품입니까? 써보고 마음에 들면 바꿔버리게?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어주신 주님에 대한 대단한 반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내 자식들, 내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가치관을 잘 듣기 싫어도, 듣기 싫어해도, 듣고서 잊어버렸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치관을 잘 간직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남녀의 관계, 또한 결혼의 관계, 또한 모든 가정생활, 이것을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중심을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한탄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기둥들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도 보십시오. 온 세상 것이 자기 것인 양 모든 권자를 가진 다윗도 엄연히 결혼한 어떤 남자의 아내, 그것도 자기의 충복이었던 그 신하의 아내를 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가차없이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도록 다윗을 벌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왕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 것이 다 왕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지키시고 이 험난한 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 유종의 미를 꼭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들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돈의 위력을 다 사람들은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아들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어느 날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집에서 나 도와주고 나 지키는 거 그것보다 엄마 나가서 돈 벌어. 엄마가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는 게 난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조그만 꼬맹이의 마음에도 돈을 좀 풍족하게 써보고 싶은 이 마음 속에 자기를 보살피는 엄마가 옆에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68세에 중풍으로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은퇴를 하시고 흔들은 자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흔들은 자에 앉으셔서 이렇게 성경도 읽으시고 텔레비전도 보시고 합니다. 이제 손주들이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 어린 손주들이 바라다 볼 때에 중풍이 드셨으니까 얼굴 모습도 제대로 아닐 것이고 손도 꼬부라지셨을 것이고 이러실 텐데, 저희 손주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가는 걸 별로 안 무서워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 방에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이제 입이 텁텁하시니까 늘 사탕을 놓고 드십니다. 이 사탕을 꼭 손주들한테 주셔요. 그러니까 사탕 받아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이렇게 성경책, 보는 성경책 한쪽에는 봉투가 들어있는데 거기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들어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거기서 봉투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돈 받고 사탕 먹는 것 때문에 그 중풍 드신 할아버지가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방에 자꾸 들어갑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 세월이 흘렀지만 할아버지 무슨 기일이다 그래서 소식이 오는 걸 보면 손주들 거의 대부분 다 모이는 것을 봅니다. 야, 돈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돈의 위력을 아직 모르고 부모의 은혜, 은덕 가운데,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그것을 만족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아이들에게는 비록 그 아이에게 지갑이 있을지라도 그 지갑 속에는 돈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지갑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어떤 동물 사진, 무슨 예쁜 그림 오린 거, 무슨 딱지, 놀이하는 거, 그 지갑 속에 들어있는 건 돈이 아니라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 하며 삽니까? 돈 잡고 하면 돈다 그러는데 왜 자꾸 돈 하며 살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보다는 내 수중에 더 많이 채우고 있어야 나의 인생이 든든하다. 그 의존하는 마음, 그 의존하는 마음이 그 형태가 짙어지게 되면 결국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돈 외에 다른 것은 다 하부적인 것으로 바라다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돈이 대부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결코 돈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얻었는데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시는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돈으로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싶은데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면 종업원보다 사장님이 행복해야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면 OECD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후진국보다 행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날라룰루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계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들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OECD 가입국입니다. 무슨 허점이 있는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함을 통해서 돈 사랑함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족을 통해서 돈 사랑이 극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족함은 무엇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바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돈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이 왜 필요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돈만 바라다 보면 행복과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바라다 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자족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만족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형통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통하여 내가 먹고 살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나의 삶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 하면서 돈을 위해서 살면 한없이 피폐해져 가는 나의 마음이지만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힘든 일을 하였을지라도 하루를 거뜬히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신 분복을 통해서 자족하며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쓰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 무엇보다도 우리는 버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필요한 곳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놨을지라도 주께서 한번 후 하고 불어보시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을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로 돈의 힘으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의 원리를 삶 속에서 잘 간직해 보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 보세요.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삶의 자족함과 주님의 형통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여러 가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께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비록 두렵고 어렵지만 주님 믿으시고 하나하나 실천하셔서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실천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주여,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인 줄로 압니다. 주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면서 그 목숨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이 믿음의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에 두려움과 또한 마음속에 의심이 있겠사오나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